오늘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1장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쁨의 소리를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기쁜 소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리냐? 자기 자식 그 아들 딸들의 목구멍에 음식이 들어간 소리가 또 기쁜 소리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소리가 기쁜 소리냐면 자식이 글 읽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요즘에 현대인들의 기쁜 소리가 뭐냐 하면 뭐겠어요? 자기 지갑에 돈 들어오는 소리,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신문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에 진실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지옥 갈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비록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변호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목사님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조각같이 잘생겨서 탤런트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날 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보니 오늘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TV를 틉니다. 아니면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신문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교육이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지낸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항상 이 매스컴의 신문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물론 라디오를 들었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합니다. 정치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경제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려오는 소식은 최근에 엊그제 우리 광주에서 광주 대표 도서관이 무너져서 4명의 사망자가 나서 강기정 시장이 또 TF를 꾸려서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또 보니까 차 사고가 나서 봉고차에 운전자가 죽고 덤프트럭이 부딪혀서 불이 나고 막 음주운전해서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불나고 또 사람을 치어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폭력의 행위도 또 교통사고 소식도 이런 모든 소식을 사회로부터 들을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이 소식을 전하지만 아름답지 못합니다. 옛날에 통신수단은 비둘기나 봉화가 아니면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42.19 마라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에 승리했는지 졌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모른 채 기다리던 때에 승리했다고 한 명사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며칠을 뛰어와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로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런 선포를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장에 그 말씀을 잘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가 다쳐서 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볼 수 없는 그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눈먼 봉사에게 이 장애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눈이 뜨인다는 게 아니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걷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힘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주일에 봉사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의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술주전병이고 깡패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광양에 있을 때 들은 사실인데 그 광양에 보면 곰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산골짜기 답곡을 지나서 곰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름에와 가을에는 농사를 잘 짓는데 겨울에는 이 남정네들이 뭐냐 하면 그 사랑방에 가서 노름을 하게 됩니다. 노름을 하게 돼요. 노름을 하게 되는데 가을에 다 수확해서 거둔 이 돈 따먹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돈 따먹게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또 거지가 돼가지고 또 여름에 엄청 요즘 말로 쌔빠지게 일을 하고 또 가을에 또 걷어서 또 겨울 되면 또 거기 가서 노름판에서 노름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그 곰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 한 사람이 광주로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그 곰골에 들어가서 그 사람 노름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곰골이라고 하는 그 닷곡에 그 신앙중앙교회나 신앙교회나 이런 곰골에 보면 그 100주년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관이 들어서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뿌리내렸던 그 광양에 100년 전 훨씬 이전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무슨 역사면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노름하던 사람이 예수 되기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야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과 생활과 대인관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픈 사람을 위한 위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슬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서 위로를 받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나 노래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뿐이죠. 술 깨면 머리 아프다 하고 또 약국에 찾고 병원에 찾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그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장난감을 줘도 울고 먹을 것을 줘도 우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엄마 아닙니까? 엄마.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필요 없다고 몸부림을 쳐도 엄마가 그 아이에게는 최고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나 가지고 놀 것 등 별것을 다 주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데 엄마가 딱
안아주고 엄마가 나타나면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성령님 아니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는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이 복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당해도 성령님이 오시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감사와 찬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세상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당할지라도 재림하실 주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내주죠. 수치 대신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멸류관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일의 희망에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에는 우리가 오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열과 통합으로 바꾸는 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잡고 무너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우는 것도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슬픔과 어떤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겨자씨만은 그 믿음을 통하여 갑절로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보상의 멸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것이냐? 소망을 갖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오늘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인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소망의 기쁨이 대림절 기간 동안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 대신에 오늘 영광의 보상을 배려받는다 그랬어요. 능력 대신에 즐거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에서 추수하는 것을 갑절이나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못 가져도 못 배워도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따르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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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사람은 다 왔다가 다 죽어요. 죽는데 죽음의 그 끝에 우리가 누굴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믿음을 쌓는 성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와 후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고 복받아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